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한 예고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거듭거듭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또 부활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비중 있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랑 함께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죠. 자, 이렇게 그들은 그때까지도 과거의 메시아관의 터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던 거죠. 자, 그때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6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제 9월 내지는 한 10월경이 되겠죠.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중대한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결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을 바라고, 그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에 자기들이 거기서 뭘 한다고요?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 메시아 왕국에 기여할 그런 기회를 얻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입신양명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출세와 성공이라는 개념보다는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민족적인 의미에서 그 일에 자기들이 좀 기여를 해보겠다는 거죠. 전통적 히브리관이 뭡니까? 메시아 왕국 아닙니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자기 민족이 세상 열방이 으뜸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전통적 메시아관이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한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 말씀을 들으시는 건데,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 건지를 잘 귀담아서 이해를 하시고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일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 들어도 몰라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무엇을 좀 더 자기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런 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좀 잘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얻고 성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자체가 나쁘겠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나무라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세상 나라, 인간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그 교훈들,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이 오직 메시아 왕국의 실현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고한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세워질 왕국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누가 머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길에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야, 누가 더 높아져야 된다,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툰 거예요, 길에서. 그래 결국 가버나움까지 다시 돌아왔는데, 그 가버나움에 돌아왔을 때 얼마 며칠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사람 속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토론을 하고 다퉜는지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했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로 한 것을 바르게 직시하고 바른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에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되묻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마가복음에 이런 다른 공간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 뭐 때문에 그렇게 토론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제자들이 잠잠했다라고 하죠. 왜 잠잠합니까? 자기들이 떳떳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눈치만 보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누가 크냐라고 이 다툰 것이 잘못한 것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좀 멋쩍으니까 그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되물은 것이 뭐냐?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온 질문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멋쩍은 면들을 좀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기 위해서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이더라고.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들어갈 것인데 천국에서 들어간 자들 가운데 누가 큽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람 속을 다 아시는 분이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도록 비유도 말씀해 주셨었고 또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실 때가 다가와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잡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반복적으로. 근데 전혀 거기에 이해가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참 착잡하시고 참 안타깝고 슬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셨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옛날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의 터 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12제자가 다 있어요. 이 12제자, 그러면 지난번에 변화산에 올라갔었던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대화에 다 가담한 사람들이에요. 12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형되신 모습, 영광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사람들도 여기 다 가담했다니까, 이 논쟁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세우신 이 왕국도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왕국처럼 비슷한 조직과 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권력과 기회를 가지고 세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이 세상에서 흔히들 하는 생각들입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권력과 세력과 부, 이런 것들을 의례적으로 붙여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자기가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표를 얻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정책도 대안을 어떤 제시를 한다든지 또 현실적인 건 비판하면서
자기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도록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네, 그러나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자기 어떤 명예, 자기 어떤 정치적 야망을 좀 펼쳐보고 싶은 어떤 그런 동기가 돼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만약 무보수 봉사직이면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뭔가가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제자들이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아무리 잘 생각한다 할지라도 남의 머리가 될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주님을 잘 봉사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수록 그 나라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히브리적 전통에 따라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생각을 한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는 정치, 경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사회상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정치와 경제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고침을 받고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히브리 전통에 젖어있던 제자들처럼 참 웬만해서는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것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기꺼이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것이 정도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사실, 그 실상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흔히들 어떤 생각으로 오해를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런 미덕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상태가 지금 이 어린아이가 서 있는 상태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그런, 내가 어떻게 되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의미보다는 너희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보통 뛰어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른이 쉽게 안을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아이를 말합니다. 큰 아이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아이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순진한 성격이라든지 천국적인 성격, 그런 특성 몇 가지를 표본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지, 어린 아이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어떤 그 아이들의 뭐 순진무구함 내지는 또는 그 아이들을 어린 아이니까 선하다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미워하거나 두둔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말할 때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해요. 자,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데는 그 어린아이 같이,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운 어른과 같이, 장성한 자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어린아이의 연약함들, 어떤 무지함, 어리석음, 또 힘이 없음, 무력함, 이해의 부족함들, 또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연약함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는 그 뭐라고 할까? 의존적인 태도. 그리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없는, 그런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어린아이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봅니다만은 어렸을 때 아이들 밥 먹여주잖아요. 그 밥 먹여주면은 애들이 뭐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옷에 묻기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거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 안 쓰죠. 자기 몸에 뭐 더러운 게 묻거나 뭐가 있어도 거울 보고 그걸 고치거나 그러려고 안 하죠. 전혀 노신경이죠. 관심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 몸에 묻은 걸 닦아내려고 합니까? 좀 큰 아이들은 벌써 그래요. 벌써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좋은 의미에서는 그러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 비교의식,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를 의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른들 아닙니까? 어른들이 스스로 겸손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겸손할 미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좋은 걸로 생각을 해서 겸손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겸손해야지 하면서 교만하잖아요. 그죠? 겸손해야지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난 이렇게 겸손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서 겸손한 것처럼 하는 것이 뭐냐? 가식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래도 속이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교로 봐줘요. 애교로 봐줘요. 뭐 정치인들은 원래 다 그래. 그러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겸손을 떨게 되면 아주 사람이 더 교활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에 그 교황이 왔었죠. 방한했었죠. 그때 아주 그 화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타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입방아를 많이 쪘습니다. 기사가 막 나오고 막 그랬죠. 리무진, 뭐 방탄 리무진 같은 거 안 타고 그 아주 소박하고 겸손한 어떤 교황의 이미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탄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냥 리무진 타죠. 그거 왜 타요? 그거 타고 퍼레이드하고 전 세계 대서특필이 되잖아요. 교황은 이런 사람이다.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뭐 교황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인격을 뭐 비하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녹수자한테 가서 입을 맞추는 이런 사진들이 또 전 세계 특종감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사진 찍힐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정치인들하고는 다르구나. 다르죠, 다르기는. 더 교활한 거죠. 정치인들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줘요. 그런데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속아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얘기하실 때는 그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모든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부패와 그건 타락이 다 있어요. 어렸을 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 못할 뿐이지 커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이 다 나오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어린 시절 다 겪었잖아요. 어렸을 땐 죄 짓는 게 뭔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커갈수록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 가리기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서로 더 앞서가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많이 해왔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가 안 바뀌어 있죠? 예수님이 이제 6개월 후면 돌아가셔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 신약교회가 이제 바로 세워집니다. 그걸 목전에 앞둔 몇 개월 앞두고 나서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까지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 히브리적 메시아관,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바램이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이분이 그야말로 지금 그리스도다.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심오한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탁월한 분이 결국은 뭘 이루실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자기들이 뭐예요? 누가 크냐 다퉜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많은 기회들과 지위와 힘,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주를 위하여 메시아 왕국의 번영을 위하여 그 찬란한 영광을 위하여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가지고 다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많고 크고 강하고 화려한 것이 가치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부여하고 있는 가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그력을 하는 거예요. 많아야 되고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강해 보여야 되고 그걸 위해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잘나야 되고 더 자랑거리가 많아야 되고 더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어린아이가 그런 데 관심 있는 거 보셨나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안아보면 어린아이가 그런 거 관심 가져요? 누가 나보다 잘났느냐 못느냐 관심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죠.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야 안 해요. 그런데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가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시기심,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전혀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그런 상태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자기 스스로를 못났다거나 잘났다거나 할 것도 없고 우린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단지 사람이나 세상이나 어떠한 것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에 대해만 온통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 이것에 온통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전히 자기를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경쟁심과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거기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변개를 말합니다. 변개.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영혼의 기능이 활동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마음에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새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뭘 느끼게 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요. 새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인정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여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의존하고 그리스도께로만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어린아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 누구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다 내려놔요. 이처럼 자기의 죄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회개와 신앙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죄를 깨닫게 할 때에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의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 바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고 남이 뭐라고 평가를 해도 그런데 마음을 쓰지 않으며 사특한 마음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없습니다. 순진하고 무사기성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높을 것도 없고 낮을 것도 없는 거죠. 평범하고 고요한 겸허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즉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상이 없는, 즉 자기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조차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생각에 아직도 고집스럽게 전통적이고 현세적이며 정치적이고 자기 민족주의적 사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로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주님께서 오로지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 것인데 제자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앞으로 불과 6개월 후면 신약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들 안에 자신들의 죄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순환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뭔지를 몰라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그런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달라져요. 즉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고 어떤 직분을 만들어내고 꾸미는 것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높냐, 장로가 높냐, 안수집사가 높냐, 서리집사가 높냐, 이런 서열 의식을 가지고 계급 의식을 가지고 상하 의식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세상에 가진 특성들 그대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면 어떻고 장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명예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자연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면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노회도 가면 이제 노회장 이제 선거라는 걸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참 우리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노회장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노회라는 것이, 노회 정치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회가 필요한데 그 일할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있어야죠. 사람이 세워줘야 됩니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책임과 한계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맡겨주시면 그냥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걸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난립니까?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안수 집사님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안수 집사면 어떻고, 서리 집사면 어떻고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의 문제죠. 사람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엔 그런 게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디 있어요? 세상 나라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누가 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자꾸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건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1, 2등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낮은 사람 없습니다. 다 같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누가 높아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질서일 뿐입니다. 직분의 분별은 있지만 상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역할과 책임의 문제고 기능의 문제고 한계의 문제이지 상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오해를 해요. 뭐 어떤 직분을 가지면 명예로운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광스럽죠. 그러나 세상적인 차원에서 영광은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태에 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급의식이 강해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자기가 영광스럽게 될 것,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에게 주신 대로 일을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할 뿐이죠. 그래서 많이 주시면 그냥 많은 걸 감당하는 것뿐이고 적게 주시면 그냥 적게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맡기신 것을 하는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더 명예로운 것 같아요? 5달란트요? 2달란트요? 1달란트요? 아직까지도 못 버리죠. 좀 많아야 되겠죠. 더 커야 되겠고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에요. 성경 어디도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고 복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걸 모르면 이제 이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이런 싸움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죽고 자아라는 것이 되살아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의 소유욕, 유지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능력과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방불케 하는 사회를 이루고 그 능력과 영광을 실증하는 그릇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 사람이 다 교회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거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분자로 존재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최고의 만족과 영광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그걸 방해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거침돌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야망, 자기 소원, 자기 기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램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합니까? 왜 경쟁을 해야 됩니까? 그건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걸 왜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내는 믿음의 공동체요, 영적 공동체입니다. 거긴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이에요. 크고 많고 화려하고 강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그런 일을 실증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뭐냐?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인지 세상에 구분이 안 되고 서로가 상처 주고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된 그런 육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안과 희락,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부인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메시아관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개념을 고쳐주지 않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을까요? 베드로 대단한 열심과 열정이 있던 사람이죠. 혈기왕성하고 나름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가르치심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루어질 것은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됐을 겁니다. 그죠? 거기 누가 왕이에요? 사람의 왕이죠. 종교 집단에.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증을 경험한 그들로 인해서 전파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실증적으로 나타내게 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읽어보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 내용을 채워진 사람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없죠. 다 자기 거라고 하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부려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내가 큰 소리 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이 세상 나라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린 그러한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린 그것을 의존하고, 즉 물질로 표현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 물질, 재산이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뭐냐? 유무상통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교통하며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참 교회의 원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찌 교회가 세상 집단처럼 높고 낮은 걸 얘기하고 크고 많은 걸 얘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힘을 얘기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세상이죠. 우리 안에 그런 의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높고 낮은 거 자꾸 생각하고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못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돼요. 세상 집단은 그래도 규율이라는 것이 있죠. 강제력이라도 있죠. 교회는 그것도 없거든요.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서열 의식을 갖고 있고 상하 의식을 갖고 있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그걸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직분 만들어내고 역할을 만들어내고 권한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의식조차 없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그런 실증하는 증인들, 그것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것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들춰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고 정말로 비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언제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명심하면서 참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과 내용을 채워나가고 그것을 증거해 나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